오늘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복음을 증거했었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바울과 일행들이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고난과 능욕을 크게 당한 이후에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었는데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똑같이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난과 능욕 중에서도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이 고백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들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또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진실성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을 감내할 만큼 이 복음은 귀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감내할 만큼 우리는 당신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였다. 이런 바울의 진실성이 고난을 감내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이지만 말만으로 전할 수가 없죠. 삶으로 그 진실성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만 잘하는 크리스찬,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말을 한다면 삶으로 반드시 그 말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말은 쉽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만큼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욱더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살아내되 말도 잘 해야겠지만 못해서 잘해서 나쁠 것 없겠지만 더 중요한 것, 설사 말을 못하더라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흐르는 것,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로부터도 의심을 받고 공격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것이야 이해가 되죠. 바울을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바울이 본인이 사랑했던 교인들이, 성도들이 바울을 믿지 않고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도를 의심받고 신뢰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참 이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적어도 이런 고통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온전히 열매 맺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숱한 오해와 공격 속에서도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바울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의 중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내 마음을 아신다. 사람이 알아주면 고맙겠지만 꼭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예수님을 한번 떠올릴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억울하셨죠. 죄가 없으셨는데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어쩌면 그 시간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귀한 기회입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4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 표현 속에 바울의 자존감이 또 자신감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옳게 여겨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기회를 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옳게 여겨주셨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기회를 주시는가. 이것이 엄청난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혹 신앙생활을 해가는 중에 우리가 옳은 길을 걷는 중에 복음으로 인해 고초를 당하고 복음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우리가 이 일을 겪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일들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의 리더들은 그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는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오늘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리더들은 다 이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걸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리더십, 교회의 리더들이 권위를 주장하는지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유순한 자가 되어서 도리어 생명까지 주기를 기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교회, 적어도 닮아가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넷플릭스에 보면 나는 신이다 이런 이단들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정반대죠. 수많은 사람들은 희생을 하는데 교주 한 사람이 누리고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단들의 공통적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참석한 이 컨퍼런스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오신 강사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정말 하나같이 예수님과 그의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정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신학교 처음 갈 때, 10년 전에 처음 갈 때,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분명히 갔었는데, 어느새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그게 희미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7월에 정말 제 마음속에 은혜가 부어지고 이 초심을 회복하는 참 은혜로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할 때 참 반가운 거예요. 이 길이 옳은 길이구나. 이 길이 우리가 정말 걸어가야 할 길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그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말하면 이거 참 부담되죠. 또 준비가 안 되면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굳은 심지가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과 맞바꿀 만큼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바울은 오늘 8절에서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와 복음의 동지가 된 실루아노, 디모데 모두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교회의 직분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우리가 정말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우리가 진짜 성도 또 진짜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